오늘 3장 1절부터거든요. 그 3장 1절 전혜란 그 자매님께서 해주세요. 3장 1절.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갑자기 처음 시키니까 멍하시네. 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가 딱 들어오네요. 함께가 빨간색이 아니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도리의 사도시며,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 앞에는 이제 혈육과 함께 하신 혈육감 우리와 같이 혈육으로 오신 예수님, 또 천사보다 나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3장 1절에는 3장부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심이 이게 오늘 새롭게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이들은 대제사장을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때의 대제사장이신 이제 레위에 속한 대제사장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근데 왜 예수님 자신을 사도시라고 하시죠? 사도의 원 뜻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한테 사도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들었어요. 음, 그 뜻으로 보면은 맞기는 맞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 제자들, 예수님이 그간 제자를 말하는 근데 요즘에 와서 제자. 그냥 주님의 보내심 받았다고 해서 사도라고 아무한테나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고, 사도의 시대는 뭐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도라는 이제 명칭에 큰일 특별한 의미가 나겠죠. 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라든지, 이런 울림 소리도 사람한테만 울려. 사도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 그래가지고 제목이 이제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거의 그리스도를 매우 사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의 원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죠. 네. 네, 또 관주에도 많이 사도 중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하고. 근데 도리의 사도시며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음. 음,
우리의 믿는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권 논쟁 막 옛날에 교회사에서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우리의 믿는 도리. 그러니까 여기 그 12장 2절인가? 거기, 제가 찾아봤는데, 12장 2절에는 그 예수님을 말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아, 음, 믿음의 주라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는 믿음의 돌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호몰로기아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로는 컴패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저기서는 믿음의 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어떤 그 우리가 그 신뢰하는 뭐 그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제 그 믿는 이런 뭐 믿음의 선포 뭐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해도 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말이 이제 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죠. 한국말 자체가 고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고백이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의 고백, 아,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걸 뭐 세례도 뭐 공적인 선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다는 거죠. 음, 조금 전에 그 민관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게 믿는 도리가 굉장히 어렵게 번역됐잖아요. 어, 믿는 도리가 원래 뜻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했거든요. 그 고백이라는 말 음, 속에는 단순히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삶에 실제된 거죠. 실제로 그 생명이 나타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일치된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 우리의 믿는 도리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당시 사람들의 교회의 일치된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했던 신앙 고백들 앞에 다 있잖아요. 이베노 말미암아 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오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거기 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위험에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것도 고백이 될 수 있고, 에,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 14절.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왜 그러냐?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분.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끌어주는 분이다. 그분이. 그리고 그분은 우리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래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신 분이시다. 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 이런 것들이 다 고백에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통적으로 충돌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이 고백, 어떤 사람은 저 고백하면서 막 말이 다른 게 아니라 정확하게 되어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진 이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있고 그분이 누구신가라고 고백하는 고백들이 있었는데 그 고백이라는 거죠. 네. 교회가 일치된 신앙으로 하는 고백의 사도시며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방금 좀 찾아봤는데 돌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인간의 돌이, 사람의 돌이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실인데 좀 찾아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되고 또 다른 것 사람과 충돌되지 않고 컴패션 뜻도 그거더라고요. 같이 고통받 같이 고통받고 같이 음, 기뻐하고 음, 같이 뭐 음, 아무튼 공동체적인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음, 그게 음, 다른 모양을 띠더라도 또는 다른 뭐 어떤 모습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생명으로 그게 귀결이 되는 거구나라는 게 좀
보여지면서 음. 아, 인간적인 해석은 그냥 인간 스스로의 뭐 도리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자로도 그렇더라고요. 길 도자에다가 진리할 때 나오는 그 리자, 뭐 전 한자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구나. 막 인간의 도리로서 뭐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거를 우리도 따라야 된다. 그런 의미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는 거구나. 음, 정말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셨던 것처럼 이 안에도 도리라는 게 그냥 인간적인 그 해석이 아닌 하나님의 스스로의 그 나타내신 선포가 무엇인지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아멘. 저도 찾아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이 인간이 고백하는 것,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공동체가 시인하는 것. 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를 보면 음,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아멘. 하나님과 똑같이 고백하는 건요? 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 사람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 그 도리가 그 뜻인가 보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사명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교회가 고백하는 공통적인 신앙 고백과 삶이 있잖아요.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삶의 사도라는 건데, 사도가 보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고, 그 사도라는 그 친구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들이 뭘 하냐면은,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를 나타냈잖아요. 하늘의 보내심을 받아서 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과 능력을 나타낸 분. 예,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어,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낸 분이죠. 예수님이. 그런 측면인 것 같고, 대제사장은, 에, 오셔서 이제 백성의 죄를 속하고,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어서 화평하게 이루는 그 역할. 그러니까, 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는 오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고 내가 그런 측면 갖고 대제사장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오신 그 대제사장 유일한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통해서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라, 몰두하라, 깊이. 그래서 그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그게 아주 그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고 몰두하라 이런 말 뜻이 있다네요. 음, 그치. 음. 이제 해볼까요? 네. 더 좀 충분히 나눠줬으면 하겠는데, 2절 하면서 또 연결해서 보면서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엇 선교사님 해주세요. 2절. 네. 저가 2절, 자기를 3절, 2절, 세우신 3절 해주세요.
2절, 3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가 주어고 같으니, 저가 같으니가 서술어고 뭐와 같으냐?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는 거죠. 저가. 네. 무엇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이게 목적어거든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주어 아니 주어가 아니라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이게 주어 덩어리죠. 이게 주어가 그러니까 받을 만한 것이 이게 주어가 되겠네요. 뭘 받냐?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누구보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같으니라. 스스로 같으니라. 뭐 같냐면 존귀함 같으니라.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뭐보다? 그 집보다.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집 지은 자, 아니, 모세를, 뭐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자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집 지은 자로, 집 지은 자가 예수가 지은 집에서 충성하는 것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하다. 그 말이네요. 근데 이 절에서는 그래도 똑같이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되게 모세도 인정해주는 느낌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거기 충성하셨다라고 하는데 3절에서는 이제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이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사도,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 대신 우리가 시인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분 말하면, 이분이면 모두가 동의하잖아요. 복음도, 복음이다. 그러면 딱 동의가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게 너무 맞다. 이렇게 되잖아요. 복음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게 가져오는 사람이 모세인 거죠, 모세. 모세가 구약의 인물 중에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세운 사람, 그리고 율법도 받았던 사람이 이제 모세잖아요. 그리고 그 모세가 이제 충성하면 이제 모세인 거죠. 충성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 앞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지. 충성했단 말이 하나님이 이제 요거 충성이라고 표현했는데 단어 찾아보니까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뢰하는
뭐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그,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시다. 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그 예수님이 집 지은 자라고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4절에 보면, 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집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근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할 때,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을 때는 천사보다 나으신 분이시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사 말고, 그 다음 이제 그 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뭐 아브라함일 수도 있겠는데, 그 모세를 들고 온 거잖아요. 뛰어나시고 대단한 인물, 어, 음, 모두가 그 사람 말하면, 그럼 모세 같은 선지자, 가장 뛰어난 선지자잖아요. 백성을 가장 뛰어나게 이끌었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광야를 수백만을 광야 길로 인도했으니까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음, 인물이잖아요. 모든 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모세였으니까. 근데 이제 음, 그렇게 구원하신 그 구원해내는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이 모세인데 그 모세보다 그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 예수님이시다. 음, 그 모양은 구원의 모양은 그런 모양인데 그런데 실제는 그런 이제 육신의 구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육신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존재를 그 사단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신 분이 음, 예수님이시다. 음. 아멘. 음. 그러니까 왜 모세를 또 들고 모세와 비교하느냐 하면은, 히브리서의 배경이 박해를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이제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그렇게 돼버리니까 여기 3장 1절에도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고 하늘이라는 것은 뭐 스카이 이거보다 헤븐 함께 천국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아직 그렇지 않은 형제들도 있는데 통틀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태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뜻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생명으로 결탁된 그런 존재로 부르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사도이신 그분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앞에 이렇게 기술했던 것들을 다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마르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거죠. 앞에서는 천사, 그들이 그렇게 중시하던 천사보다 낫고 여기서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모세를 그들은 모세를 최고로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이전에 섬겼던 그리로. 왜냐하면 박해가 심하니까 모세를 또 뛰어난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구약의 생활을 했던 그 삶이 이들에게는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게 많은 미혹이 있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그러니까 물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했는데 딱 보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운 신에게 충성하시기를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했고, 에, 모세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에게서 나온 그 신실함, 자기의 신실함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그건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고, 모세는, 자기가 스스로 한 거죠. 그걸 이제 비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차원이 틀리다, 그 사람.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40년간 함께 진행하면서 뭐 엄청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가나안을 건너가지 못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해주는 몽학 선생 역할을 했을 뿐이고, 그 모세가, 실제로 몽학 선생 역할을 한 그 주가 누구냐? 바로 그가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기껏해야 표지판 같은 역할,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은 표지판이만 있잖아요. 그 표지판 같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서울로 간다, 서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는데 지나고 났는데 그래서 서울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이 좋다 이렇게 아니라 서울에서 핍박이 있으니까 자꾸 표지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표지판들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일 뿐이었었는데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데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핵심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음. 아멘. 음, 질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하는 것 같으니 하나님의 온 집이 어떤 의미일까요? 음, 찾아보면 알겠죠. 바이블렉스 가지신 분이 지금 핸드폰 집, 가지고 쓰고 있어가지고 집이 뭐 거처라고 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말하면 뭐 성전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는 것이 이제 그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집인데 온 집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현실로 음, 따지면 뭐 사실 음. 거칠었잖아요. 그러니까 음, 완전한 집, 음,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니까 부족함이 없는 집이라는 거죠. 이게 온전한 집, 그, 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서 충성했던 사람이 이제 그, 뭐 이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예. 네, 그건 응, 거기까지 예수님이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죠. 뭐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좀 그냥 저도 은유적인 표현인 것 응, 같아. 응, 단적으로 보면은 은유적인 표현. 그냥 광야가 아니라 뭐지? 그 가나안을 건너지 못했지만 육으로는 가나안을 건너지 못했지만 이제 영으로는 가나안을 건넌 그 삶을 얘기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음, 그냥 이, 찾아보니까 집은 언약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한대요. 응, 공동체 그러니까 전체를. 응, 이스라엘, 이스라엘. 왜냐면 모세의 이스라엘의 현실은 모형이었으니까. 모세에게 그 현실은 솔직히 만만치 않았잖아요. 뭐 한두 번이어야지 말 안 들은 것이. 음, 근데 거기서 충성했으니까. 모세는 기도로 충성했고, 음, 예수님은 직접 체휼을 하셔서 직접 자기가 죄를 짊어지셔 버렸고, 그래서 음, 다르다는 얘기. 음, 차이가. 섬기는 게, 음, 모세는 기도로 중보로 했지만 이스라엘 죄를 담당을 못하고, 다. 음,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체휼을 하셔버리는, 직접 죄를 짊어지셔 버리는 차이가 여기서 좀 음,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아멘. 그, 그, 여기 모세를 갑자기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데려온 건 아닌 것 같고, 여기 이제 그 3장 1절, 2절 하면서 이어지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고 말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신뢰하니까 보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신뢰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 되게 하셔서 보낸 거잖아요. 모세가 그 광야에서 80세가 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루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도와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모세가 제사장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아론 집안이야. 근데 그, 그 뭐야, 레위기나 출애굽기, 신명기, 뭐, 거기 보면 그 아론을 세울 때 모세가 먼저 그 제사장의 역할과 같은 모양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그 제사장을 세운 사람이야, 모세가. 그 어떤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 장막이 그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제사를 그 어떤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먼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모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 제사장을 세운 사람이야. 대제사장을 대제사장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사람인데 그와 음, 같이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이 모세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그러니까 그 모세는 율법을 줬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과 복음을 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원 자체가 너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아까 비유하신 것처럼 모세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근데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율법으로 가고 또 세상으로 가고 갈 수 있는 이들에게 이것을 말할 때 이게 복음이 되어서 들리는 거잖아요. 이 진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의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육신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세상에 반응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너무 맞는데 근데 이제 그게 육신으로 반응하니까 옛사람으로 반응하면 그런데 새 사람으로서 알게 되는 것이 진리가 들려질 때 복음이 들려질 때 새 사람이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반응하게 하는 그 앞에 이 내용을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말할 때 예, 거기에 딱 아멘 되어질 것 같거든요. 어, 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 음, 이렇게 그러니까 그, 그 뭐야 바울도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복음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다른 것들을 주목하고 어 이제 근심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진리와 함께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길에 벗어났었던 것에서 이제 복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음, 그런 것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뭐랄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너무 선명하게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모세
모세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확하게 풀어주면 이제 그게 너무 맞다 하고 아멘 되어서 이제 거기에 그 동일한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다시 원래 믿는 바였는데 그 믿음으로 화합하잖아요. 우리도 원래 음,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복음 아닌 다른 길로 갔을 때 복음을 들려줬을 때 다시 그 복음에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동일하게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교회, 히브리 교회 사람들이 시선이 틀려진 거죠. 네. 시선이 어디로 갔냐면은 은혜로 들이 시작했는데 그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진리에서 시선이 흐트러지고 다시 그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육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다시 행위로 나간다는 거고 그건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나간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선이 흐트러져 보니까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여기에 모든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정확하게 얘기한 그 내용들이 이제 그들 압축해서 한 얘기 같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시선을 다시 한번 그 육에서 돌려 어, 영을 따르는 삶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삶.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온전하게 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계속 그렇게 해서 반복하는 것 같아요. 바라보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네, 음, 예수를 바라보았다가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본 눈이 진짜 십자가에 죽은 그 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상의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까지도. 예, 그 부활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구약으로 치면 다윗 같은 메시아, 모세 같은 메시아를 꿈꾸었단 말이에요. 예, 제자들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하고 예, 모세라는 그 한 영웅적인 사람, 그 한 영화를 봤는데 모세 이야기와 요셉 이야기가 두 영화가 있거든요.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아주 그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인간 내면을 다뤄가는 그런 거고,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 이야기 보면 웅장하고 막 규모가 크고, 기적이 일어나고, 영웅적인 그런 어떤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잠깐 비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모세가 일으켰던 기적들, 그리고 광야를 인도하는 카리스마,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날마다 죽으라 그러고, 날마다 지라 그러고, 날마다 나 틀렸다 그러고, 날마다 뭐야, 그죠? 나 자지라 그러고, 뭐, 수치를 당하는 게 좋다 그러고, 이런 삶의 그래서 박해죠,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계속 당하다 보면 이게 이게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러면서, 과거를 그리워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모세가 있고, 그 사람도, 정말, 여기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똑같이 그에게 집에서 충성하였다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에,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집 지은 자는 뭐 공동체 교회를 만든 진짜 참된 교회, 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처소, 그런 어떤 처소고 그 공동체가 모인 그런 교회겠죠. 자, 네. 근데 그 전에 그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그들을 그것까지밖에 이런가 근처밖에 이끌지 못했던.
그럼 물론 예표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모세와 예수님이 모세를 잘 파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더 신약적, 구약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는 에, 율법 아래 있었던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였던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고 이제 거기에 생명을 은혜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시대에 살았던 여전히 애굽에서 탈출했지만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계속 금송아지 만드는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 예수가 직접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그 권세의 권세까지 이기는 그 생명으로서 우리를 인도한 그 예수가 아주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4절, 5절, 6절을 김천순 고사님께서 해주세요. 4절, 5절, 6절. 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주어 있으니 스스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주어 하나님이시라. 4절, 5절, 6절까지요? 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는 주어 충성하였고 스스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무엇을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충성하였고 모세가 충성하였는데 무엇을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충성하였고 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6절에 그리스도는 주어 충성하였으니 무엇으로? 아들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있는데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집이 사도 색깔이네요. 앞에 집은 3절의 집은 초록색인데 여기 집은 사도 색깔이네요. 그러니까 다 맞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각 사람 그러니까 사도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또 집으로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집, 교회 또는 하나님의 나라 다 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 더 크게 더 큰 범위로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어, 앞에 그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귀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조물 지음 받은 어떤 누구보다 지으신 하나님이 더 앞에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앞에 모세보다 더욱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래서 모세보다 더 크시고 또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다. 근데 그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하면서, 그 집 지은 자가 존귀하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여기에서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면서, 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모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유대인에게는. 왜냐하면 음, 그 모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다 세웠고, 이제 그 율법으로 다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였던, 그러니까 그 뭐죠? 성전을 통해서, 그 전에는 성막을 통해서 음,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생각하였던 그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거의 모세가 그 하나님과 통로가 다 돼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음, 당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보다 크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제 모세는 모세와 모든 율법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 음, 같고, 여기는 또 제목이 모세의 믿음에 대한 건데,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근데 그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표이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인 거죠.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집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앞에도 하나님의 온 집, 음, 여기도 하나님의 온 집.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거를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표현했고 거기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그래서 종으로 음,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음, 충성하였는데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사환과 아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어, 음, 아들이니까 그 집을 하나님의 온 집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 충성하였다. 예, 음, 이렇게 아들이시다. 모세의 믿음은 음, 사환으로 충성한 거였고, 또 제목이 여기는 아들이구나. 그리스도는 아들이시다. 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아멘. 음, 음, 아들로서 충성하였으니 아까 그 나눠진 것처럼 뭐 충성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신실한, 어,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이런 단어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아들의 신실함이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고 모세는 사원으로 종으로서 신실한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아버지 앞에서 두 존재는 완전히 그 차원이 틀린 존재다. 사원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크신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이게 함부로 할 수 없고 항상 뭐라 그럴까요? 예, 잘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음, 규모를 지켜야 되고 어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친근감, 아버지와의 어떤 생명의 교제, 교통, 그리고 그분과 연합된 아버지와 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종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으로서 신실한 거하고 아들로서 신실한 건 틀리잖아요. 아들이 신실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신실한 짓을 안 해도 아버지에게는 그가 아들이고 관계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하물며 아들이 신실하다. 그럼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너무 이렇게 그 화평이 이루어진 전혀 두려움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두려움이라는 게 소토만큼도 없는 분이죠. 그 같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교류가 일어나는 사랑 안에서 교류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뭐 이렇게 야 계급적인 차원이 없이 그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존재. 아버지가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또한 그도 그 사랑으로 함께 교통하는 그런 존재. 관계라면 사화는 그런 관계는 없는 거죠. 사화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네. 그 어쨌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은 죄를 범했을 때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냥 사탄이 하나님 반역했을 때 그 영원한 원수였죠.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 우리를 사탄과 같이 대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서 축복해 놓고 시작하셨구나. 예, 이게 좀 이제 위치 자체가 틀리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세가 좀 안 돼 보이네요, 오늘은. 아니, 평안으로 엄청 고생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느라고 고생하셨잖아요. 고생 안 한 건 우리밖에 없네. 갑자기 컴패션 생긴 말. 네, 고생 안 하고 양자된 음, 우리가 제일 복 받은 거네요. 음. 아들이 될래, 종이 될래, 이러면 그 대답은 간단할 거 아니야.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너 국방부 장관 시켜줄게 이거 하고 너 아들 할래? 국방부 장관 할래? 아들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음, 여기 저는 여기까지 보니까 이제 3장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말할 때 그분이 믿음의 도의 사도고 그분이 대제사장이고 그분이 이제 모세보다 뛰어난데 그분이 이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또 대제사장도 사실은 이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도리의 음,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그 사람도 그 존재도 보내심을 받으려면 그게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줘야 돼. 권위를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름 부음을 부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음, 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이제 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래 우리가 믿는 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제 핍박도 덜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바울이
그 할례를 절하고 그랬으면 응? 이제 이런 핍박은 받지 않았을 텐데 그 할례를 전하지 않잖아요. 율법을 조금도 이제 전하지 않는 거죠. 복음만 이제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천사가 뛰어날 수도 있고 모세를 뛰어나게 이렇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뭐 이렇게 어떤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무엇도 이제 그 뛰어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권사님 말한 것처럼 모세는 종에 불과한 사환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이게 엄청 모세를 낮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완전 그냥 종에 불과하다. 이제 음, 한국어로는 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 노예에 불과하다. 그 걔는 그러니까 뭐 음, 얻을 게 없는 거죠. 그거 가지고는 종은 음, 별 고생해도 얻을 게 없어. 근데 아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얻어. 이제 그게 이제 아들인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이시면 우리도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니까 그 여기 3장 1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생명이잖아요. 하늘을 사는 그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분과 동일한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우리고 아들의 생명이다. 음, 이렇게 이제 좀 받아지네요. 네. 그렇죠. 모세는 음, 그 굉장히 그 영웅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뭐 큰 사람 이렇게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모세를 향해서는 물론 이게 처음에 사람을 죽여서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간 이렇게 또 깎아주고 파쇄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것도 맞는데,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 같거든요. 어, 그렇지만 그 이미지 안에는 굉장히 큰 사역 잘하는, 그리고 뭐 한 번에 그냥 뭐 200만 명을 지금, 예, 이 표현으로 하면 200만 명을 한 번에 한꺼번에 목회하게 됐다. 이런 표현을 이제 가끔 듣는데, 그게 큰 거죠. 영웅적인. 예, 근데 예수님을 보면, 예, 예수님께는 그런 영웅적인 게 없잖아요. 물론 영웅적인 일을 버려놓고서 도망치는 게 예수님이잖아요. 모병이요 해가지고 사람이 왕 삼으려고 하니까 도망치면서 그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의 때는 바로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는 이런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아까 이거 나눠진 것처럼 하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모세는 끝까지 사랑하지는 못했잖아요. 예, 굉장히 사랑했죠. 39년간 사랑했잖아요. 39년간 사랑한 건 진짜 인간의 힘이 그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39년 지나가지고, 39년 맞나요? 그 무리방 올가에서 막 그 혈기를 냈잖아요, 한 번. 백성에게 물 달라 그러니까 그때는 못 참는다 하면서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보랴 하면서 모세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한 번 했는데 그 말 속에는 그 이스라엘 향한 그 민족을 지독히도 말 듣지 않는 계속 원수짓을 하고 계속 율법을 어기고 반역하는 그들을 향한 증오, 미움 이렇게 딱 나타난 거야. 역시 모세구나.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 십자가의 반역자들이 십자가에 매어 닿는 그 수치, 그것 앞에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이 보였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표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인 것 같아요. 약함의 비밀, 노력하지 않게 비밀, 약함의 비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육으로는 알 수 없는 육신은 강해지고 싶고 지혜롭고 싶어지고 큰 거를 좋아하고 또 높은 것을 좋아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낮아짐, 죽음, 수치, 이런 게 그게 뭐가 좋아? 그러면서 그 자리를 멸시하고 어, 그 큰 자리로 가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을 그게 선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알 수 없는 애들에게 다시 한번 육의 얘기가 아니라 영의 얘기, 복음의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면 그 예수가 얼마나 엄청난 분인 줄 아냐. 네. 그러니까 어떤 능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이렇게 계시하고 계신 예수님인 거죠.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다고요. 나타내는 것 같았다가 결국은 율법의 한계죠. 거기서 확 무너져 버리는 그 음, 상징적으로 가난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음, 이전에 죽어버릴 율법의 죽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모세다. 예. 근데 음, 예수님은 죽음의 그 강을 넘어서 어,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사환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들을 막 이끌어냈지만,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셔가지고 아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이런 측면에서 되게 모세보다 뛰어난 그런 측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게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들으시면서 생각난 것들 있으면 나눠주셔야지, 이렇게 서로 나눠주셔야지, 더 풍성해지고, 그래야지 음. 우리가 또,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연결되고 그러거든요. 말 안 하고 계시면, 왜 연결이 안 되지? 왜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을 안 해서 그래요. 다 지체들이, 다 손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주니까, 연결이 잘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음, 그러면 그, 어, 권사님 6절까지 하셨나요? 그러니까 6절이 여기까지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쵸. 중간에 자, 끊어져요. 마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주어 잡으면 스스로 그의 집이라 스스로. 어떻게 잡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무엇을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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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는 아들로 충성하였다라고 하시면서 음,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가 잡으면 그러니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은 음, 여기서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앞에 계속 하나님의 원칙, 교회 뭘 말할까요? 음, 그의 집이라. 성전요. 에? 성전? 음, 성전을 말할까요? 주님의 집에 속하는 조건, 예, 그렇게 말했거든요. 음, 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잡으면 그의 집, 음, 그의 집에 속한다, 이런 뜻인가. 음, 이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 왜 사도 색깔이지? 사도 색깔. 사도가 전해주는 어떤 네, 음, 그런 소망을 그런 잡, 것 같아요. 음, 음, 잡아라는 건가. 음, 음. 음, 음, 그 소망은 이루어질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음, 여기서 이제 모세라고 말해도, 모세가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제 말한다고 할 때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가 되신 분이 그 그리스도고 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그 집이 그 신약에서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색깔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집이다 이런 문장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예.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루어진 거죠. 음. 이게 앞에서 말하는 복음이 이루어진 일인데 이제 사실 사실 그 반대지. 이루어진 일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믿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사실 율법의 행위가 있지 복음에는 행위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이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죠. 사실 이루어진 일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 뭐죠?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그 뜻이 이제 깊이 생각하라도 있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라보고 믿고 이런 의미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몰두하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을 주목하는 거죠. 이루신 일을 그랬을 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 그때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았을 그 당시에 두려움과 음, 어떤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한테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음, 붙잡을 것을,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이루어진 건데, 근데 음, 그들의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음, 믿음의 눈으로 그 보고 어, 그거를 다시 붙잡아라. 그러니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음, 다시 한번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모세를 데리고 왔으니까 모세라고 생각해보면 모세는 음, 이끌었던 것이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었잖아요. 모세는 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끈 게 아니라 물론 과정은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이었지.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만 살았어요. 그랬잖아요. 음, 그게 이제 모세잖아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공급을 했죠. 통로가 됐죠. 그걸 좀 모세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집의 아들이고, 하나님 집에 충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광야 같이, 모양은 광야 같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두려움과 더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거다고 볼 때 그런 거라면 광야 같은 시간이다 만약 그와 비슷한 모양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그때 이거 모세는 없잖아. 지금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어, 아들이 그러신 분이신데 아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오셨고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고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고 이제 그런 생명이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공급을 누리게 하시지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음,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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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좀 다가오네요. 음. 그렇죠. 아들로 신실했다, 아들로 충성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들로 충성했는데 신실했는데 우리는 뭐야? 우리도 이제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아들과 똑같은 큰 아들이고 우리가 그 형제잖아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이고 그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그 전에 예, 뭐 함께 그렇게 모세 시대 때 모세 때 모세를 따르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인도하던 그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 안에서는 어,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는 것까지다. 그리고 그 죽는 것 가지고 그 위한 가나안은 들어갈 수 없었던 아까 나눠줬던 그 이야기인데 예, 모세와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 안에는 어떤 굉장한 파워풀한 리더십이나 그를 통해서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었죠. 종이었죠. 그리고 사환이었고, 어, 그렇지만 결국 백성들은 끝까지 반역했다는 거죠. 음, 근데 그 반역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다.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광야 내내 그 백성들에게 보여진 모습은 결국 뭐냐면은 아 인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모세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모세는 성인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 성인 같은 사람이라도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젠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나라를 뭐 흐릿하게 보여줄 수 있었죠. 구약이니까. 그렇지만 활짝 핀 꽃처럼 그 나라를 충만하게 생수가 충만하게 드러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따랐던 백성들은 반역을 하면서도 고통스러웠고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에게 심판이 두려웠고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기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자유와 만족감이 없는 그런 상태. 그리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고 육신으로 이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함께 오른 하늘에 오르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가 틀려진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의 관계 떨어진 관계고 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연합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세 때 경험했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죽은 거죠. 어, 안 되는 나로서는 이 뭐랄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 광에서 다 죽은 것이 결론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 생명 새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에, 행여나 지금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이 내 안에 씨앗으로 심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그 믿음, 신뢰성 있잖아요. 신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망의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 이미 되어진 그 진리를 그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 말을 어, 믿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싶어요. 믿는 순간, 믿어지는 순간 그의 집이 되는 거죠. 믿어지는 순간 그의 집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되었는데 믿어지는 순간 그의 집임을 알고 믿어지는 순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로 좀 보이거든요. 네. 음, 그러니까 그 내용, 그 모세를 비유하면서 말했던 내용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이제 그 내용을 더 풀어서 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풀어서 말하는 것 같은데요. 7절을 우리 그 강규석 권사님께서 해주세요. 7절. 7절, 8절. 7절, 8절.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 받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요. 성령이 나오네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그러면서 인용이 된 것 같아요. 어디까지 인용이 된 거예요? 11절까지 인용된 말씀인가? 음, 그런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시편 네. 95편 말씀인데 아닌가요? 10편 95편이요. 봐볼게요. 그러니까 11절까지 인용의 말씀인가 봐요. 네. 시편 95편 말씀. 하셨으니 여기까지. 그러면서 어, 갑자기 그렇죠.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나오네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가 주어죠. 성령이 주어고 이르신 바와 같이 이것이 서술어고 오늘날은 기타어 너희가 듣거든 이것이 듣거든이 서술어이죠. 무엇을 듣냐면 음성을 듣는데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다음에 서술어 격동하여 무엇을 격동하여 노하심을 그 다음에 서술어가 시험하던 때와 같이 어디에서 광야에서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것도 서술어죠. 무엇을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갑자기 또 성령이 나오네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동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너희 마음을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을 격동하여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근데 이 말씀은 뒤에까지 다 읽어야지 될 것 같긴 한데
갑자기 성령이 왜 나오실까요? 선생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듣는 저희가 모두 안에 지금 성령이 일을 하고 계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음, 저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계속 머무르게 됐거든요. 음, 그래서 지체들이 나눠주시는 모든 거를 듣는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시다. 이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계속 예수를 이렇게 초점을 해서 예수다. 그 예수가 천사보다 높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예수를 얘기했는데 그 예수가 대제사장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대제사장, 어,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한 번으로 모든 일을 끝내신 거잖아요. 음, 음, 그러면서 저는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도리시며 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셔서 계속 깊이 생각하는 중에 있거든요. 근데 그러는 중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하시는데 모세가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이게 맞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약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온 거죠. 그러면서 그냥 모세가 행하는 것만 받고 모세가 인도한 대로 살았던 삶, 그 삶이 어, 제가 복음을 모르던 때의 삶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같이 음, 그리스도와 같은 형제가 되어져서 사는 삶 그러면서 6절에 있는 그의 집이 하나님 나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신 자가 있잖아요. 집을 지으신 자. 지으신 자가 지은 그 집이니까. 어,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나왔고 또 성령이 나오셨는데, 어, 그러니까 이 이제 7절, 8절만 요약을 하면 인용한 이 말씀을 어, 보자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다. 성령이 이르셨어요. 무엇인가를. 그건 뭐냐면 인용한 말씀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동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가. 무슨 말씀일까요? 네, 그 앞에 이제 계속 나누는 중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 믿을 수 있으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도 그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 이전 세대는 다 엎드려져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어, 그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괴로운 것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때 삶을 살아가는데, 어, 그 하나님의 공급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그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진짜 광야야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어, 그러면 이제 지옥이지 거기가. 어, 그런 말이잖아요. 어, 이게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할 때도 이런 말 하거든요. 광야에서 있었던 그처럼 행했던 것처럼 강박해 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많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어, 마치 이제 그 율법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서도 있었잖아요, 율법이. 광야에서 성막도 있고 율법도 있었던 것은 이제 광야에 있었잖아요. 다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어도 어,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서 그것 붙들고 그냥 엎드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붙들고 하나님 조금 공급해 주는 그거 붙들고 그대로 죽은 거지. 다 누려도 하나님 공급해 준 것을 어느 정도 누려도 그냥 엎드려서 죽는다는 거지. 거기서 광야에서. 근데 우리의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늘 여기 그래서 그 3장 1절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을 사는데 그 광야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산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으면 그 하늘을 누리는 거지. 뒤에까지 다 읽어봐야지 될 것 같네요. 그래, 그래. 야, 그러면 어, 9절, 9절, 10절, 11절을 네이튼이 해주세요. 9절, 10절, 11절. 여기 순서가 그래서 그런 거야. 나한테 나오는 순서가. 아, 100일다. 사투리까지 나올 정도로. 어, 9절, 10절, 음, 11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주어 너희 열조가 주었고요. 음, 목자거가 나를 그리고 시험하여 증명하고 보았느니라 서술어. 그리고 또 목자가 있네요. 나의 행사를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너희 열조 그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너희 열조가 40년 동안 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를 어떻게 봤는지를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행사를 보았는데 10절에서 이어지는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내가 주어고 내가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거고 어 내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어 서술어가 노하여 가로되 그리고
어, 하였고, 잠깐만. 이건 두 문장이네요. 하나님이 노하시고 가로되, 어, 노하시는데 그거 노한 것에 대한 대상이 이 세대를, 그리고 또 노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로되, 즉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주언데, 어, 저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동시에 저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말씀하시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예. 예.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고 또 내 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못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신 게 노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두 문장이 합쳐진 건데, 이제 40년 동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상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뭐 기적도 수없이 보게 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뭐 지금 당장에 생각나기로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리고 성막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인간의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은 뭐 사실 어떠한 기적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 11절까지 이어지는 게,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이제 노하셨는데 그냥 노하셔서 막 진노하셔서 뭐 이들 저주한 것이 아니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안식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그냥 인간의 뭐 편하게 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 좀 그런 걸로 읽혀지는데요. 어, 다른 어떠한 뭐 것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 없구나로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게, 어, 하나님의 뭐 어떠한 저주가 있거나, 저번에 어디 했을 때 나눴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막 하나님의 어떤 저주를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 인간의 율법의 그 귀결이고, 결국에는 어, 정말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구나. 그 안에서 진짜 여기서 표현된 것처럼 집 안에 있다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막,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사환에 불과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좀 그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인간적인 수준의 뭐, 처벌, 뭐, 어떠한 그런 어떤 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족 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한 마음 될 수 없는 그런 거를 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좀 보여졌습니다. 음. 아멘. 좀 듣다가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천사를 붙들고 모세를 붙들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지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게 아니라 천사를 막 붙들고 모세를 붙들었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제 딱 생각이 드는데, 그 천사가 사실 어떤 역할을 했냐면, 천사가 그 뭔가를 전달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천사를 막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막 그들의 그게 있어서, 뭐랄까 말하자면 이제 우상 숭배는 못하니까 음. 우상 숭배는 저기 그 뭐야 그 송아지에다가 절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건 천사한테 막 지켜달라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제 천사를 음. 통해서 지키니까 천사한테 막 지켜달라고 이렇게 천사한테 잘 보여야 보호받고 되는. 싶은 거야. 보호받고 이제 안정되지 않고 누가 보호해줄 누군가 없는 거잖아.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
보호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제 모세를 데리고 왔는데 모세는 과거의 사람인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었던 인도자였단 말이죠. 그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길에서 인도했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인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 어, 그 모세처럼 그런 인도자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보호하고 인도하는 이런 거를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주목하고 모세를 주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런 인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고 그 평안이 없으니까 진짜 안식을 갈망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 천사나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뭘 보호하냐면 그냥 육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그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을 그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어디로 가야 될지 실제로 이제 그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고 사실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그분 안에 있고 이 진리를 알면 그 안전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에게 안식이 이미 주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면 누릴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도 이제 사실 그분을 알라라는 의미와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알면 어,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죠. 음. 아멘. 뭐지?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아마 이 시편 기자의 이 이야기를 아마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이들이. 예. 다 분명히 다 보여줬고 보여줬는데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야, 이 좀 요 7절에서 11절까지 쭉 보면서 그러니까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이 노하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죠? 이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 뒷장으로 가면 알겠지만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냐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아까 나눠준 것처럼 이미 다 이런 것들을 다 들려주고 그래서 그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이 오는 거죠. 공격. 예, 그 은혜의 세계에서 온전히 거하는 것,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생명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어, 어떤 외부적인 공격이든지 내부적인 공격이든지 박해를 통해서 그런 어떤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게 강팍해 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는 게 강팍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행위로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안전한 게 있잖아요. 좀 행위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나의 자존감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 4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행사를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이 그 안에 올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행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에서 나온 그런 어떤 마음을 음, 아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마음이 미혹된 상태. 마음이 미혹된 상태는 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완전하게 다 이루셔서 완성시켜 놓으신 그 일 말이에요. 그 일들이 분명한데, 지금까지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이 말은 그 구약의 성경을, 그, 시편 성경을 말씀하실 때 성령이 이루신 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는 앞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네. 예, 이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부터 쭉 이야기한 것은 그의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시는 거죠. 사실은. 예,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지금.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계속 전하는 거죠. 다 이루어진 소식, 구속된,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지고 종에서 자유케 되어 노임을 받고 또 그분은 우리 속에서 붙들어 주신 분이시고 엄청난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다 이루어진 그런 복음.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안식에 우리가 이미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식에 이미 들어왔다.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할 말이 없죠. 앞으로 들어올 거라면 그래도 지금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미 완전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 그 들려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견고히 있으면은 우리가 그의 집이고 그의 안식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음, 그러니까 그,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그냥 믿지 않는다. 이런 거는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음,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은 아닌 거야. 음, 뭔가 이제 다른 게 섞여 있는 거죠. 온전하지 않고 뭔가 이제 희석되거나 섞여 있는 이런 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근데 이제 그 알미, 그, 뭐랄까, 그, 지식이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만 있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 지식으로만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누림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시간을 지나다 보면 또 그, 믿음이 그 뭐랄까 실제는 아니고 지식인데 이 지식을 자기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거 상상이야. 상상이고 신념인데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온전치 않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4장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음, 그러니까 그, 그, 그 이루어진 일인데 상상으로만 가지고 있고 신념으로만 가지고 있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믿어지면 실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그 실제를 누리게 음, 되면
이게 다른 것이 없어도 안식이 있거든요. 나 좋은 환경과 안식을 줄 수 있는 상황에 와야 안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어도 진리가 믿어졌기 때문에 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닥쳐도 그게 괴로움이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진리가 믿어졌으니까. 근데 진리가 안 믿어지니까 상황이 괴로워. 괴로우니까 찾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어, 천사를 막 붙들어. 과거에 매여 있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진리를 믿으면 이제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때 요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마 신약 성경이 다 있지 않을 때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서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듣고 또 사도들이나 그 복음 증거하는 지체들이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리고 그랬겠어요. 그때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쓰신 지체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선명하게 또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진리의 내용들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제 풀어주는 거잖아요. 어, 음. 그러니까 강팍해야 된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제 말했는데, 시험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13장인가요? 거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시각의 초점이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의 시선이 거기에 진리에 맞춰져 있는 거죠. 다 이루신 진리에 항상 고정된,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아니면 그래서 마음을 강팍해 되는 것은, 자기를 보는 것. 음,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예. 자기를 보고 환경을 보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애굽, 예, 이전에가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광야 생활보다. 그리고 가나안, 이미 결론 안에는 구약이니까 그렇지 이미 가나안이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됨됨이, 자기의 어떠함, 자기에게 나타난 연약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진리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집중하면서 결국은 애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 그리고 상황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아주 골똘하고도 아주 냉철하고도 아주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이 특별히 무기죠. 자기에게서 나온 생각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아에서 나온 건데, 내가 생각할 수 있다는 내 생각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자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자아에서 나온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과 선악의 어떤 판단 기준들이 그게 굉장히 꽃피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함께 거기서 함께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예수를 일으키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영을 해방시키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말씀밖에 없는 거죠. 계속 그래서 말씀을 계속 그 구약보다 모세보다 천사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분의 그 겸비하심,
그리고 죽으심, 낮아지심, 그리고 그분 안에 그런 그 모든 증표인 사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면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식과 평강,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이제 그렇게 증거할 때 그 빛이 오니까 내가 이게 자아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짜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냥 그 안에서 있는 진짜 생명, 그 진리 자체인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렇게 꽃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 안식과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권면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음,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네요. 음,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는 거.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했고 하고 계셔. 음, 이미. 근데 음, 그 음성이 이미 들렸는데 들을 음, 때, 믿음으로, 음, 어, 믿음으로 그 이걸 잡을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래서 음, 이 구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나의 행사를 40년 동안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을 에, 하셨는데 그 정말 큰 행사를 보았지만 또 어떤 그 어려움들이 눈앞에 보였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험하고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강팍하게 된 거는 사실 하나님 믿지 못한 거죠. 하나님 믿지 음, 못했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였는데 이제 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항상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걸 에, 믿으면 그 안에 거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하면 이제 마음을 사실 강팍해 하지 말라 이랬는데 음, 우리의 원래 모습은 강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강팍해, 원래. 음, 새삼스럽게 강팍해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옛 본성은 강팍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게 불가능하고 믿지 음, 못하죠. 하나님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옆에 누구 한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음,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음,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음,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 계속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의 눈을 음, 여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그렇게 지금 이미 하셨고 또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제 바라보고 믿으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안식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광야에서 그렇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때의 말씀 그 교훈을 말씀하시면서 음, 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계속 음, 견고히 잡으면이 예, 음, 어, 여기서도 음, 이야기하고 뒤에도 또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음, 믿는 음,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를 계속 네,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네요. 음, 네.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그 네. 시간이 10시 반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끝으로 혹시 나누시고 싶은 게 있으신 분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최은근 권사님 어디 가셨어? 얼굴이 어디로 가버렸어. 음, 어, 안 들리시는가 보다. 예, 안 들리세요? 안 들리시는 것 같아. 네, 그러면 다른 분 없으신가요? 다른 분 나누시고 싶으신 분? 히브리서가 어렵네요. 이런, 말은 이런, 쉬운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좀 방법. 어려워요. 예. 근데 이제 뭐, 얼굴 이렇게, 보이시는. 그러니까, 예수 여기 그리, 김소망 그 저기도 있고 저 전혜란 그 뭐 네, 권사님이가 얼굴 계시잖아요. 보이시는 분. 예,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이 뭔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 가면 또 다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저는, 쭉 얘기해. 저기, 그의 집이라 이게 저기 들어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집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생각이 드는데, 집은 이제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말한 각 개인, 사람, 사람, 나를 말하는 것 같아서, 어, 내 안에 오셔서 그 책임을 져주신다.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셨지만, 내 안에 오셔서 직접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분이. 그의 음, 끝까지 잡아라. 그것을 끝까지 잡아라. 아멘. 음, 이것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 행사를 보았는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이제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자기가 내 선함, 내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고 해서, 어, 하나님이 이제 40년 동안 내가 행사를 보지 않았느냐, 책임진 거를 보지 않았느냐 하면서, 어, 이제 노하셨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음. 그죠. 네, 아멘. 언니가 나눠주는 거 들으니까 집이라는 단어와 안식이라는 단어가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집에 있다는 것은 안식하는 곳이죠, 집이. 근데 그들이 안식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집은 밭인데 집이 집을 책임지기 못하잖아요. 집은 집 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집이 책임질 수도 없는데 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아. 음, 같아요, 이게. 음, 음, 집 주인이라는 거를 이제 집 주인인데 그 집 주인이 지금도 충성하고 있고 그 충성하고 계속 충성할 거라. 그의 집에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끝까지 충성할 거야. 너희 음, 안에서 음, 이렇게 오늘 보여줬습니다. 아멘. 네. 아멘. 맞아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뵐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음.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